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거주하며 소돔 왕과 연합한 자가 되었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동방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소돔왕과 연합한 결과가 포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 상황과 연합한 결과, 오늘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롯은 소돔왕과 연합하였고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동방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였고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마므레이죠.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을 갖고 있고 마므레는 때리다, 채찍질하다, 찢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맞으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한 곳이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였던 것은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신 예수님과 연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연합한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연합했다가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가는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저 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 봤죠? 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제일 꼭대기에 헤르몬산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단이 있습니다. 그 단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 자신의 집에서 길륜 자들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이제 롯을 구해냅니다. 롯은 소돔왕과 연합되어 있다가 그는 포로가 되었고, 예수와 연합한 아브람은 이제 비록 작고, 그죠? 318명이 동방연합군과 싸우기에는 너무 작았죠. 그들의 힘이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 보였던 예수와 연합한 아브람의 군대가 이제 저 동방연합군을 이기고 포로 되었던 롯을 구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가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오늘 또 죄와 사망 권세에 포로된 세상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여자일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죄와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그들은 작고 미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자, 일단의 무리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봅시다.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이 중요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그는 살렘의 왕입니다. 그는 심지어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19절 보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찝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18절 보여주세요. 18절 자막 18절 보세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겸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세운 왕이었어요. 사울은 노네로 치고요. 이스라엘의 감은 12지파 중에 왕의 지파는 무슨 지파? 다윗의 후손.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죠.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배출됩니다. 사울은 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은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유다 지파예요. 아니, 왕의 가문이요. 그러면 제사장 지파는 무슨 지파? 이 정도는 아셔야지. 제사장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벽을 지키고 성전문을 지키고 여러 가지 성소에서 일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레위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누구예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만이 오직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오직 이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제사장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레위인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하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은 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어떤 나라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살렘이라는 나라는 없다고요.
그런데 샬렘이 그 뜻이 너무 놀랍습니다. 샬렘이 뭘까요? 그럼 샬롬은 아십니까?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화,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있습니다. 말라크는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왕, 이게 말라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데크가 있습니다. 세데크는 정의, 공의 이런 뜻입니다. 의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세데크입니다. 멜기세덱은 말라크 플러스 세데크입니다. 말라크는 왕이었고요, 세데크는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입니다. 그는 왕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인 분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인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한번 봐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큰 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큰이라는 단어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가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면 예수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제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죠. 레위 지파 중에 최고는 대제사장이에요.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근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더 큰 제사장. 근데 그분이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제사장으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그는 유다 지파니까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자,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5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론의 반차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반차는 헬라어로 탁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열, 계통, 아니면 배열, 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사람 제사장들은 모두 다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레위인이어야만 됐어요.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론의 계열이 아닌데도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론의 계열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히브리서 조금만 더 넘어봐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죠.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의의 왕이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이름이 말라크세데크. 그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에요. 그는 왕이에요. 동시에 그는 제사장인데, 자 보세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가 그 멜기세덱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의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은 다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니 우리 아들도 제사장이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끝이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 3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도대체 그가 밑도 끝도 없이 왕이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근데 그는 여러분 항상 제사장을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따져봅시다. 여러분 앞에 김남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현 목사가 항상 목사로 있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살아있을 동안 목사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저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인 이 사람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는 도대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해. 여러분, 모세, 아론, 그렇죠? 이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이 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 가운데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대단하게 여기죠.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는 비교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왕도 나오고 유다 지파도 나와서 왕도 나오고 레위 지파도 나와서 제사장도 나오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 그들이 최고라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는 쩔쩔매.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라는 거야. 훨씬 큰 자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안 하시면 어려운데. 그는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6절 볼게요. 6절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7절.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큰 자란 말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 멜기세덱이? 그 살렘 왕이? 그 의의 왕이? 왕이며 제사장인, 영원한 제사장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이미 봤잖아. 그분이 누구야?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세요. 계속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얘들아,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셔. 그분은 왕이셔.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여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죄와 사망에 포로 잡힌 것들을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라고 오신 제사장이죠. 얘들아,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거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둔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하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는 요 말씀 5장 11절 말씀 잘 몰라. 근데 12절부터는 잘 알죠.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 어떤 예수? 그 앞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다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을 처지가 되었도다. 그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왜 그래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은 의의 왕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왜 아브라함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창세기 14장 18절 가서 봐세요. 이제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이 뭘 줘요? 창세기 14장 18절 보세요. 뭘 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 준다고요? 떡과 포도주. 성경 안 찾을게요. 여러분, 마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언약의 피니.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짜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써 있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와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고 그 포로되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보도와 사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받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아브라함을 당신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은요 계속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롯은 소돔성이 좋아. 그 죄의 도성이 롯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좋아, 죄의 도성이 좋아, 소돔 왕과 연합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을 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헤브론 광야지대를 선택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니까요. 예수와 연합하는 곳이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며 동방연합군에게 새와 사망의 포로 되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맞아주셔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셔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